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가장 먼저 찾아가지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상황을 거짓으로 고하고 먹을 양식과 무기를 얻어냈습니다. 다윗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순진한 아히멜렉의 배웅을 받으면서 노브를 떠난 다윗에게 한순간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가 발각된 것도 아닌데 금방이라도 사울의 군사가 들이닥칠 것 같은, 그래서 목숨을 빼앗아갈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블레셋에서도 가드로 들어갑니다. 거기까지는 사울이 쫓아올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착각이었습니다.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격이지요. 블레셋의 신하들은 다윗을 한눈에 알아보고 당장에 죽여 없애야지 된다고 왕에게 간언했습니다.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미친 척을 해야만 됐죠. 하나님께서 왕의 눈을 가리워 주시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첫 도주 생활은 거짓과 두려움으로 점철된 그 오판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인생은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는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바른 판단 기대할 수 없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입니다. 전장에 나갈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 승리했던 다윗. 맡겨진 일이면 무슨 일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지혜롭게 처리해 왔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만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국적인 일, 큰 일 앞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인생의 작은 문제 앞에서는 허둥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정작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신앙의 원칙이고 뭐고 없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력을 다 상실한 채 두려움에 휩싸여서 인간적인 방법만 강구하는 사람이 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삶에 어떤 위기가 와도 신앙의 원칙을 지켜나가며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그것이 설령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두려움과 수치심을 뒤로하고 간신히 블레셋을 빠져나온 다윗은 곧바로 아둘람 굴로 도망했습니다. 아둘람은 피난처, 막혀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모든 것이 막힌 순간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인생에 뭐 막힌 것이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절박하게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은 가장 먼저 그의 형제와 친척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그랬는데 뭐 소문 내고 간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혼자서 이렇게 숨어 들어갔을 텐데 어떻게 그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의식하시고 보호하시고 살펴주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의 소식을 들은 형제와 친척들은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어요. 또 말씀 보니까 가족 친지 외에도 400명 가량이 모두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말씀 보면 환난당한 자, 환난당한 모든 자 그랬어요. 그리고 빚진 모든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그때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든 또 건강상의 문제든 어려움 당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빚진 모든 자, 마찬가지로 그렇게 삶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다 그렇게.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 다윗에게 크게 도움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 사울의 군대와 비교해 보면 더더욱 그러하죠. 지금이라도 사울의 군대가 들이닥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어지는 나중에 이렇게 쭉 이 다윗의 왕조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기까지 바로 이 사람들, 여기 말씀에 나오는 환난당한 모든 사람, 빚진 모든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 사람들을 주축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윗에게 계획하신 왕권 세우는 일을 다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누가 5,000명을 먹일 수 있으리라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도 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기보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판단하기보다 내 손을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우리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3절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은 그렇게 가족 친지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다 몰려든 상황에서 특별히 자신의 부모의 안전을 위해서 모압 왕을 찾아가요. 어머니하고 모압 사람과의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 학자들은 다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연을 근거로 해가지고 모압 왕을 찾아가서 부모들을 이렇게 맡기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 마음 편하게 따로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집중해서 깨닫는 그 시간을 갖겠다, 그런 얘기죠. 도망쳤던 다윗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쫓겨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실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뜻을 묻지 않고 뭔가 행동하고 또 뭔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자꾸 실패가 연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는 없어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자 시간을 가졌겠죠. 그렇게 시간을 갖고 나서 한참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 통해서? 나단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시킨 대로 다윗이 떠나서 헤레스풀에 이르는 장면을 말씀 가운데 소개하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대로 하면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항상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혹은 기도하면서도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변의 어떤 상황과 환경 또 혹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다윗은 여기 왜라고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달아 그 말씀에 터달지 말고 의구심 품지 말고 그냥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 책임지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죽기 전날까지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순종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증하며 더욱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